안녕하세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아름다운 교회, 튼튼한 교회 뭐 이런 제목으로 많이 설교한 것 같은데 어떤 무엇으로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설교 제목을 역사 속에 우뚝 서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를 회고하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한 것은 54년 전에 그때 형편은 잘 모르지만 아주 제가 비유를 든다면 조그마한 치어가 아주 조그마한 치어가 나가지고 이제 개울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가는 그런 치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는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다같이 잔잔하다가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 것 같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54년 지나오고 보면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 격동하는 그 역사 속에서 견뎌가지고 여기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제목이 좋지 않아요? 김장로님, 네? 역사 속에 우뚝 서다. 비록 규모는 작고 구성원들은 그렇고 그래도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두드러진 것은 없어도 여기에까지 이르러 우뚝 서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네살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우셔서 도우셔서 여기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까닭은 주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까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세웠습니다. 제가 여기서 찬송가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한번 찬송 한번 해볼게요. 교회의 참된 토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주님이 세웠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피로 사신 교회라, 내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의 원뜻은
처치라 그러잖아요. 쿠리안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고 주님이 진행하고 주님이 통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신 공동체,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부르셨고 그 안에 살아계시며 그를 통치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냥 교회는 주님이 세웠고 주님의 것이기에 여기에 우뚝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 주님이 세워가지고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체로 그리고 교회를 형성해 왔습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가지고 반세기를 조금 넘도록 역사 속에 우뚝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결과물인 줄 믿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의시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필요하면 값진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어간 그 수고가 오늘 여기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두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여지껏 있으면서 그렇게 소개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금강교회를 시작한 것은 몇 분이 안 돼요. 그런데 생존해서 우리 교회에 계신 두 분이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조영복 권사님하고 힐경자 권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90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존에 계시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신엄마하고 어디 갔었는데 여보 이거 권사님들 뭐 하나 사다 드릴까? 이제 그래가지고 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목사님 기회 나면 두 분한테 하나 선물 한번 해주세요. 시작하신 분은 지금 미국 LA에 계신데 93, 94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부임해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또 세 분이 연결해서 이제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부임해서 지금 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오늘 우뚝 선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앞을 세대를 향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중에 좋은 모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수고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내가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헐벗었느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왜 교회가 고난을 받아야 할까? 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일로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핍박받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빼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받으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의 한 지체입니다. 몸이 지체에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께 고난을 가했으면 그 지체도 마땅히 고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교회가 힘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때가 가장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웰빙 시대, 아이고 건강해야 돼, 편안해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러면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큰 기쁨을 얻고 더 높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편안해야 되지만 때를 따라 주님을 속했으므로 고난을 받는 일도 당당하게 겪어야 할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이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우리가 주님을 더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일은 즐겁게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쾌한 업무가 아닙니다. 그 까닭은 사탄이 많은 고통을 거듭거듭 일으키고 돌멩이 하나라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뒤집어 놓음으로써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비통한 전투를 치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만둬요?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예? 바울도 말하기를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제 엊그저께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통일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철책선이 무기들을 다 이제 없앤다 그런다 그러는데 나는 철책선에서 1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경계를 쓰지 않으면 밤낮 넘어오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잠들어도 마귀는 자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해도 마귀는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겪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를 줬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던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견고에 쓰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첫째는 이제 고난을 당하는, 수고하는 거 연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해야 합니다. 뭐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에 하나를 감난다는 말은 40을 때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지 않게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과하게 쳐서 죽지 않게 때려라. 그럴 정도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이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매일매일 내게 더 짓눌리는 게 있다. 걱정이 있다.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겪은 모든 고난은 약과야, 약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에게 더 짓누르는 게 뭐냐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기 눌리는 것이 있다, 눌린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밀어 닥친다 그런 말이에요. 짓눌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뭐 때문에 자기의 고난보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을 더 크게 고통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는 겁니다. 흔히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바울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미하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방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괴로움을 여기며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짊어지게 마련입니다. 얼만큼 사랑해야 될까? 미안합니다만은 어저께 와서 청소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한 군데 어디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입구에 등 2개가 있잖아. 근데 하나가 삐뚤어졌더라고. 이 삐뚤어졌어. 청소한 사람들이 이건 못 봤구나. 그런 내가 세미한데 건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바울이 관심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잘 믿던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에 따라가지고 바울하고 멀어지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은 잘 들었지만 바울의 진실한 복음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해산의 수고.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자신을 미워하는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다시금 돌아서게 하려는 사랑의 아픔을 표현한 말입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뭐 삐딱한 사람도 있고 말 안 듣는 사람도 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있죠. 그럴 때는 저 사람 없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우리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장모님도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빨리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처남이 우리 교회 같이 다녔어요. 그래도 처남이 뭐 원자력 연구소도 다니고 뭐 벨기에 가서 유학도 해오고 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잘 산다는 사람인데 무슨 술이 좀 합시다. 그러면 뭐 술이 뭐 술이 하느냐. 비가 막 절절절절 새는데도 술이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래.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 다른 교회 가. 그 다른 교회 갔어요. 목사도 내가 다른 교회 가자는 말 하지 않았어. 근데 차라리 다른 교회 가니까 편하더라고. 금강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해산하는 수고를 항상 미안한 얘기로 우리 청하면 뭐 자기가 위야, 자기가 전부 다 위야. 목사도 자기가 위야. 장로 투표하는데 장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두 분만 장로했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2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말,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 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알아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의 연약성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도 서로 이렇게 서로 맞춰가야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내 말만 들으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말 무시하고 이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타인에게 맞춰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타인을 나에게 맞추는 것보다 내가 타인에게 맞추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 맞추고 어려운 사람들에 맞추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예? 지금도 잘 되지만 이렇게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면 앞으로 더 견고하게 더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와 특권을 향유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절제하고 형제의 유익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나 때문에
영양을 입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요즘엔 미안하지만 뭐냐면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어. 나만 좋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이 영양을 입건 말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건 말건 나만 좋게 생각하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생각보다도 모든 걸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잼을 가지고 고기 먹는 문제 막 이럴 때, 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야, 너희처럼 믿음 있다 먹어도 된다 그러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꾸 마음속에 야, 이거 우상의 잼을 먹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야. 그러기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이라 하더라도 말 조심하라. 말하는 말대로 조심하고, 그리고 정말 배려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내 둘째 딸이 독일에 있는데 어제 전화해 보니까 아빠 그런데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나누는 걸 점점 못하는 것 같아. 옛날 생각하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가난해도 자꾸 나눴는데 요즘은 가진 게 많아도 나누는 걸 잘 못한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약한 것들 자랑했어. 약한 것들. 자랑할 거 많잖아요. 요즘엔 저조금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바울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은 여기 성경에 보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예? 자랑할 게 많잖아요. 빌립보서에 있나? 빌립보 보면 잘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나온데 뭐 할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또 베냐민 지파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랑할 걸 하나도 없이 난 약한 것만 자랑했어. 어리석은 것만 자랑했어. 그 약한 것과 어리석은 게 뭡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만 자랑하는 거예요.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잔해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주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은혜로 부르신 나를 특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자랑할 게 뭐냐? 율법 아니야, 학식 아니야, 지혜 아니야, 가문 아니야. 뭡니까? 당시에 약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수치의 대명사였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의 계수였던 합니다. 이름 없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한 것,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라
바보다, 미친 짓이다, 그렇게 여겼던 십자가를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진정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표징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는 교회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있고, 그러면 생명이 있고, 그러면 기쁨이 있고, 그러면 찬양이 있고,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사도의 마음에 안타까운 일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분별력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거야. 성경은, 구약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것이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게 신약입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방송실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저건 저렇게 쨍쨍하게 잘 보이는데 이건 뭐 이렇게 잘 안 보이나요? 아테네에 여신을 위해서 세운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주전 447년에 시작해가지고 432년에 마쳤습니다. 15년 동안. 그런데 그림에 보이는 이 파르테논 신전은 폭이 30.8cm, 8mm, 길이가 69.5m, 높이가 10.4m, 기둥이 46개. 그 그리스 전쟁 때 파괴돼 가지고 지금 재건 중입니다. 그 웅장해서. 그리고 건축이 얼마나 신기해졌는지, 저렇게 세워진 건물이 우리 육안으로 보면 고추 세워져서도 높이 910m의 상정에 보면 저게 910m까지 올라가면 저 기둥들이 다 이렇게 만나도록 설계가 되었답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첫째 건물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의 제자들을 가르친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50년 전, 그곳에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50년경 바울이 전도하면서 아덴에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우글거리는 우상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없는, 알 수 없는 신이라는 표적같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철학을 말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그곳에 나아가 그렇게 어리석게 여기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까닭에 아레오바고의 관원인 디아노우스와 마리나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로 인해서 히랍 정교의 교회가 아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히랍 정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히랍 정교는 로마 교회가, 로마 캐토릭 교회가 이 터키 신로마 제국에 와가지고 카톨릭처럼 했을 때 한 정파인데, 바울의 전도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히랍 정교의 모체가 됐다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믿다가 러시아가 공산화된 다음에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러시아 인원들이 많은데 한 1억 한 8천만 명 정도, 1억 8,500만 정도 러시아에 히랍 정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히랍 정교는 로마 캐토릭 교회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 그런 거예요. 성경 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 아래에 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그런데 거기는 교황이 말하면 성경도 없습니다. 근데 히랍 정교도 똑같아요. 그렇게 이 히랍 정교가 상성하도록 된 것은 바울이 바위에다가 돌멩이 던지는 격이 되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히랍 정교가 생겼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뭐 다른 거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힘 써야 합니다. 교회는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잘못하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불신하고 어렵히는, 그리고 조장하는 무리들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최후의 진술인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 중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에까지 우뚝 세우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 미약하지만 역사 속에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만 중심하는 삶 가운데, 제가 몇 살까지 더 살지는 모르지만 50년 후에 1세기가 될 때에는
더 크고 견고한 건강교회로 우뚝 서도록 매일매일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